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반복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은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난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와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의 아들들이 당신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으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습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숫곳을 떠나 양에 있는 에담에 망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시죠. 현욱이 맞죠? 눈이 잘 안 보여. 현욱이가 왔네요. 이런 건 칭찬해 줘야 돼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하루의 첫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로 드리는 삶, 뭐 다른 때 드려도 되죠. 그런데 하루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배로 시작하여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하고 다른 것이죠. 아직 학생인데 권면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전을 학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학업을 하면 정말 현우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바쁜 세상이고 패턴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그 삶이, 그러니까 마음 먹게 달렸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것이거든요. 말씀이 삶이 되는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거 하는 것은 그것 가운데 평생의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진지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 함께 워드 투 라이프 이 사역을 주님 앞에 귀하게 더 함께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딱 일정한 부분 정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큰 하나님의 구역의 구원의 그 스토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불변하는 말씀, 진리예요. 그래서 그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부분, 나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내 신앙 가운데 채우고 그 신앙 생활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크게는 대속과 구원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런 강한 역사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 10가지 재앙 안 외우셔도 돼요. 10가지 재앙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부분은 잊지 않으셔야 하고, 그 중에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대속의 메시지입니다. 대속의 메시지.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 그 장자의 죽음, 두려움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서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린 것, 어린 양이 희생되어졌다는 것, 이런 현장이 대속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의 자식들 가운데서 맏마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아멘. 지금 대속이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첫 것들을 다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첫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것을 드리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대속의 역사가 출애굽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대속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대속의 역사, 대속을 히브리 말로 하면 파다흐라고 하는 거예요. 파다흐. 그 랜섬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는 랜섬이고 리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대속.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인데,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죽음인데 대신 누군가 그것을 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할 때에도 어린 양이 대신 죽었죠. 대속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다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속의 구원을 이루셨을까? 어떻게 대속의 구원을 이루셨을까? 대속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뒷날 당신들 아들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딸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대속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예요. 강한 손의 역사. 다른 재물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드셔서 에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희생의 역사예요. 강한 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희생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해를 열어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 장자의 죽음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리면서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제물을 바쳐서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도 맞이였고 그 대속의 제물, 대속의 그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희생, 그런 말미암아 대속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죠. 이것은 대속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대속, 구속의 역사,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하나님의 가장 강한 희생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린 양과 같이 보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강력한 구원을 이룰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 되세요. 하나님의 강력함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루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다른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강력한, 그래서 십자가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가장 강력함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지혜예요. 그 지혜, 그 강력함만이,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와 그리고 강력한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구원의 결정체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주님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함이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그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도 이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권적인 약속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신실하게 그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하나님,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출애굽의 지도예요. 람셋에서 어저께 람셋에서 숫곳으로 왔죠. 숫곳에서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중해가 있고 그 지중해 바로 밑에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쭉 가면, 직선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장 가까운 길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이에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으로 가게 하세요. 저 밑으로. 그리고 한참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쇼컷, 지름길로 가는 것, 평탄한 길로 가는 건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홍해로 가게 하셨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홍해에서 아픈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로 가지 아니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셔서 누가 전쟁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땅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성전을 다시 한번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쇼컷으로 가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으로 저 밑으로 돌아서 가게 하세요. 신의 산에 무엇이 일어났죠?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그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것, 그 구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만남을 신의 산에 가서 갖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을 들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숫것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도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나 낮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그 놀라운 주권적인 그 인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주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드렸던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19절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모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습히 맹세하기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요셉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약속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대속하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때 내 육을도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까지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요셉,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다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력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또 유초동부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해서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프로그램은 다 안 하고 실내 프로그램으로 다 했어요. 인도하는 전선생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구속의 대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리며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순전년 전에 아버지 출애굽하는 아버지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를 구원하여